사무엘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알다, 야다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는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고요. 전인격적인 체험적인 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런 전인격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영혼 몸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함을 그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내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서 이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남녀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가문이 학벌이 어떻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남녀가 몸을 섞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야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다메섹 도상이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 나루입니다. 그리고 수문앞 광장이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땐 너무 좋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조금만 일이 안 되고 틀어지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저 내 멋대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요. 반드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더 주님이 잘되게 하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야다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실 수 있기를 체험합니다. 자, 축원합니다. 4장 가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고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내 사무엘의 시대가 돌아옴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 법궤, 증거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까닭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자, 15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나이가 98세, 오래 살았지요. 그러나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면은 이거 뭐 아직도 더 정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얼마나 활동력 있게 주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까지 흐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일 엘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인 그러한 눈이 어두워질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육신의 눈만 잘 보고 육신의 귀만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도 잘 볼 수 있고 영적인 귀도 잘 열려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기 42장인데요. 41장까지 왜 기록이 되었냐면 42장 한 장을 위해서 욥기 41장이 1장부터 4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서. 욥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한 기간이 그러한 세월이 1장부터 41장까지 걸렸어요. 욥의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 이것이 바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다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성령으로 조명해주고 깨우쳐 주시면서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지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지금 엘리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제사장 겸 사사로 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절이라. 그런데 엘리가 통찰력이 지금 무너지고 지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2명이 다 죽고요. 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천만이죠. 1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여기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쇼크를 받은 거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그저 부러지고 말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웰빙만 찾지 말고 웰다잉 할 수 있도록. 웰빙만 찾으면 웰다잉이 안 돼요. 그런데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나에게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엘리와 같은 죽음을 개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 죽음. 객사라 그러니 객사.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이렇게 죽지 못하고 문지방에 넘어져서 목이 닿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것도 제사장이. 비참한 것입니다. 아들 2은 제사를 소홀히 경홀히 여겨서 나가서 또 전쟁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내 안에 늘 함께 있어서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 때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런 거거든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지요.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그저 값없이 여기는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주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이 살아서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 삶 속에 내가 희락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의 에너지를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영이신 하나님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다잉을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멋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5장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언약궤만 뺏어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 전쟁 때마다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해 놨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아 가고부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비록 잘못해가지고 범죄해서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편이지 블레셋 편이 아니에요. 이 법궤가 처음에 아스돗에 갔어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니,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섬기는 신 다곤 신 옆에 두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잘 되라고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부러져 버리고 엎드려져 버리고 잘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신이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안 밟.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10절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요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옮기는 거예요. 에그론까지 왔습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래도 많이 버텼네요. 7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가져가면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있는 데마다 재앙이에요. 재앙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자, 7절 가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태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의 잔꾀는 생각해낸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들여다가 지게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같이 읽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집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송아지와 젖먹이는 어미소와 송아지는요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송아지가 어미소를 가까이 하고 있으려고 하냐면은요 늘 그 곁에서 젖을 먹고 어미소가 핥아주는 것을 기다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미소를 선택했느냐? 어미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보내면은 새끼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선택한 것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선택한 것은 소는요 멍에를 메기 싫어합니다. 멍에가 굴레거든요. 멍에가 지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일해야 되거든요. 저는 송아지 때부터
큰 소, 일소가 되기까지 소를 키워본 사람입니다. 직접. 요즘같이 뭐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아니니까요. 학교 갔다 와서도 소 꼴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 띠껴야 되고요. 소 갖다가 초장에 매어놨던 소 다시 끌러 풀어와야 되고요. 뭐 저희 어린 시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가요, 일할 때쯤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소를 다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일소에 일을 시킬 때는 멍에 매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멍에를 갖다가 매면은요, 멍에를 안 매려고 그래요. 그냥 멍에를 안 매고 도망가. 이게 처음에 소는 송아지로 있으면서 송아지가 이제 자라서 일소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송아지 때에 아예 코를 뚫습니다. 코. 여기 코가 있죠? 이 코 사이에 뼈가 없습니다. 그거를요, 요즘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잎은 계속 나와 있죠. 측백나무라고 있습니다. 측백나무 그거 틀면은 피를 잘 불 수 있는 나무인데요. 측백나무 가지가 잘 휘어지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측백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좀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휘어가지고요, 송아지 때에 여기를 뚫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잔인하죠. 그래서 소는 견딥니다. 그래서 소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삐를 매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일단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워주는데요. 절대로 멍에 안 쓰려고 그래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이나 그다음에 구루마를 끌게 하면은 그때부터 일소가 되는 건데요. 절대로 안 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암소 두 마리를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새끼도 딸린 그러한 암소 두 마리, 그리고 또 함께 메고 가게 한다. 이거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못 갑니다. 한 놈은 이리 가고 한 놈은 저리 가면 이게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썼다면 1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미스 길로 대로를 향하여 대로로 가면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미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인데요, 송아지들을 생각하고 달려가지도 않고 멍에를 거부하고 뿌리치지도 않고, 그것도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쫙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우는 것은 새끼 생각이 나서 울은 거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들까지도 쫙 붙잡으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멍에도 매게 하고 새끼들 생각나지만 참게 하고, 그 다음에 곁길로 가지 않고 두 마리의 소가 마음을 앞에서 곧장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를 깨닫게 하여?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짐승까지도 통치하시고 통찰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 같이 읽어요.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두 마리의 암소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고 갔어요. 그럼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 자기가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도착하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꽃다발을 걸어주든지 환영 인사를 해주든지 횡가리를 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두 마리의 암소는 도착하자마자 뭘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번제로. 번제.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번제로. 다 그렇게 해서 수레를 부수고 그 수레를 장작불로 삼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을 잘 완수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을 다 행하고 충성스럽게 잘 일을 마쳤어도 나의 최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일 따릅니다. 번제물.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나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은퇴하면 사라질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최후는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네. 번제물 되기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7장에 가면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오늘 저녁에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야 해야 될 일은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여기 벳세메스에서 오는 두 소와 같이 번제물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번제물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순절인데 모두 문 닫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뭐 새벽 기도 하겠어요? 없어요. 다 죽을 지경이죠. 우리 교회는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기도 특공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가에서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일은 집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재앙을 그쳐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를 주장하시며 그 암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왜 일 안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야다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입니다. 내 사명을 올바로 다 감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누워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두 마리 암소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에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순절 2주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기도의 특공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신천지가 괴멸되며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화영검으로 천사를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